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선생님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죠? 선생님도 5, 6학년 친구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머릿돌도 함께 풀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해요. 찬양하세 174장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함께 불러보아요. 율동을 따라하고 싶은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신나게 찬송 율동을 해보아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시편 119편 11절 같이 암송해 보아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예레미야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다음은 4월 월암송도 같이 읽어보아요.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오늘 공과는 15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아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교회 학교에 모여서 성경을 배울 수 없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우리 친구들 모두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분반 선생님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면서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인사부터 한다. 헬로. 좀 이상하죠? 2번, 집으로 걸어간다. 나 태어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더 이상하죠? 3번, 얼른 옷부터 입는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다 벗었네. 네 번째, 4번, 막 운다. 몇 번이에요? 어렵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힘껏 웁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울었어요. 그런데 왜 우는 걸까요? 점점 자라면 어린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되어도 역시 또 웁니다. 눈물을 흘리죠.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눈물을 흘리나요? 선생님이 또 보기를 드려볼게요. 자, 1번, 배고플 때 운다. 2번, 슬플 때 운다. 몇 번이죠? 네, 2번입니다. 보통은 슬플 때 웁니다. 물론 너무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막 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드문 경우고 보통은 슬플 때 웁니다. 그러면 언제 슬프죠? 일단 몸이 아프면 슬퍼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도 슬퍼서 웁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힘들고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성경 말씀에 눈물을 아주 많이 흘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화면을 같이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면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야,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볼 겁니다. 어떤 선지자냐면 일단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제목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 선생님 보세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그에게는 슬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파서 슬펐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냐?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은 더더욱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제발요.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었고 백성들만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계속 그들에게 외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제 죄 그만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도 귀찮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이제는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만일 예레미야가 그냥 딱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이 심판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았다면 아마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미움받는 거, 맞는 거, 혹은 어두운 굴에 갇히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사랑이 가득했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혹 성경이 없거나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을 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가 뭐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이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싸 나 이제 선지자다 신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자, 6절 말씀 밑줄 그은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예, 예레미야는 먼저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뜻에서 슬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끔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시면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죠. 예, 그런 힘든 마음도 슬픈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또 말했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예, 예레미야는 자기를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린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걸까요? 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저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저는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말했던 예레미야의 나이는 대략 18살 정도였습니다. 아이예요, 아이 아니에요? 18살은 아이가 아닙니다. 18살 정도면 꽤 큰 형이나 오빠인데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18살쯤 되면요. 말도 제법 잘할 줄 알고 그리고 힘도 세고 튼튼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마음에 힘들어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예레미야가 겸손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교만했다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선지자로 세웠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저요, 많이 컸어요. 18살이나 돼요. 그리고 저 말 되게 잘해요. 한번 보실래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왜 겸손하게 말할 때 이러잖아요. 저 그거 잘 못해요. 저요, 사실 좀 어리거든요. 전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때 있잖아요. 네,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 보세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요약하면 예레미야야, 너는 할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언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늘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끔 친구들한테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막 전해주고 싶은데 용기가 잘 안 날 때 있죠. 전에는 주고 싶은데 용기가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구원도 받고 그래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도하고 싶은데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혹시 거절할까 봐. 친구가 거절할까 봐 겁이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괜히 그 친구랑 사이가 좀 멀어지거나 안 좋아질까 봐 그게 두렵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지금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가족들까지. 예레미야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셔서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꼭 닮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말씀 공부에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과 세 나라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오늘 세 사람과 세 나라가 등장하는데 우선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왕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 왕의 이름을 읽으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호야김 무슨 김씨 이름 같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름은 좀 이렇게 부르기가 별로인 것 같아요. 시드기야 좀 그렇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아무튼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나오는데 유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그리고 세 번째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웃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과 세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해 볼 텐데 우선 칠판에 이 세 나라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나라를 그릴 때 쉽게 그리면 먼저 가운데 유다를 그리면 돼요. 이만하게 그려볼까요? 자, 써볼게요. 유다.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을 그리는데 자, 바벨론은 유다의 북쪽에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 그리고 애굽은 서남쪽에 있습니다. 애굽. 자, 선생님이 유다의 왕을 이렇게 탁 붙여볼게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 그리고 애굽 군대. 바벨론과 애굽은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세 나라 사이에서 이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건 유다의 왕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말하기도 하죠. 여기에 예레미야가 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사람과 세 나라. 세 사람은 예레미야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일렀던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라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사는 유다 백성들이 되기를 바랬죠. 드디어 백성들에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죄만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유다를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없애버리게 만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이 딱 두루마리 말씀을 전해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을 방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방백들도 듣고 나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이 말씀은 우리 왕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왕의 신하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요, 왕 옆에서 이렇게 읽어줄 때 어느 정도씩 읽고 한쪽씩 읽고 읽을 때마다 여호야김이요, 그 읽은 말씀 두루마리를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 칼로 싹 자른 다음에 화롯불에 탁 던져 태웠어요. 또 읽어봐라. 다 읽었냐? 내놔라. 싹 탁 또 불에 태웠어요. 곁에 있던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은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왕이시여,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이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보거라. 바벨론 왕이 다시 유다 땅을 공격할 것이고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야? 그 두루마리 일 좀 줘보거라. 이런 건 기져서 태워버려야 돼. 뭐하냐? 칼을 내놓거라.
찢어버려야 돼.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다른 것도 읽어보거라. 유다 땅에 사람들과 짐승들도 모두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도 이리 내놓거라. 내놔. 이런 건 칼로 찢어 태워버려야 돼.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들여라! 잘 보셨나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거나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만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말씀을 딱 듣고 이럴 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진짜 마음을 바르게 가졌더라면 틀림없이 백성들도 다 왕을 따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쁘게 행동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더욱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공부했죠.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책을 듣고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면서 옷을 찢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찢어야 할 옷은 찢지 않고 찢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기가 막힌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새로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저기 뒤에요. 37장입니다.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과 2절. 네, 성경 없거나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도요, 그 백성들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대요. 불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역시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던 시드기야 왕은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상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쉽게 바꿔 말하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예레미야, 당신은 선지자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시오.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요, 바벨론 나라가 유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왔기 때문에 마음이 막 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혹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었다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자신은 뭘 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글쎄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자기도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나라가 속에 나쁜 마음을 먹고서는요, 유다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군대를 보내줍니다.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애굽, 유다, 바벨론. 지금 바벨론 군대가요, 유다를 향해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진짜로 마음이 있었던 건 애굽이란 나라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에 도움을 구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바벨론 군대를 좀 막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가 나쁜 마음을 먹고서는요, 이렇게 축축축축축축축 도와주는 척하면서 올라오긴 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벨론이 애굽이 올라오네, 더 못 올라오게 막아야지 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아이고. 그러자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만세!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 떠난 건 맞아요. 잠깐 떠난 거였어요. 백성들이 야, 애굽이 우리를 살려줬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애굽이 못 올라오게 막자 결국 애굽은요, 야, 바벨론이 내려왔다, 안 되겠다, 우리 원래대로 가자,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올라오지 마 그러면서 하던 일 마주해야지 유다를 공격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이 이야기예요. 자, 선생님을 보세요. 애굽 군대가 올라오자
예루살렘에 있던 바벨론 군대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군대가 계속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 애국 군대 오는 쪽으로 막으려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걸 본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우리 이제 살았다. 우린 이제 살았다고 애굽 덕분에. 그런데 정말 이제 유다는 살 수 있게 된 걸까요? 예레미야가요, 왕과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 군대요. 애국 군대는 정말 유다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라와서 우리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이런 말을 왕과 백성이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아주 미워했어요. 뭐야? 예레미야, 넌 아주 우리 유다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구나. 근데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 좀 다녀오려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잠깐 떠나 밑으로 내려갈 때 예레미야가 고향에 좀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에 가려고 예루살렘 성문을 딱 나가는데 성문을 지키던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너 예레미야지? 당신은 늘 우리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 바벨론 편이지? 그리고 지금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가는 거지? 바른 대로 말해! 예레미야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웅덩이 같은 감옥에 가두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웅덩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런 곳이었어요. 화면 보세요. 뚜껑으로 덮는 웅덩이 감옥이에요. 뚜껑 덮으면 캄캄하겠죠. 캄캄하면 무섭겠죠. 밤이 되면 추울 거예요. 밑에는 벌레도 있을 거고 아주 습할 거고 이곳에 혼자 갇혀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조용히 데려오게 합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와라.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칠판 보겠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렀냐면 지금 이 상황이 됐거든요. 아까 애국 군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어디로 올라와? 막았죠? 아이쿠 도망가자 해서 자기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리고 떠난 줄 알았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내려보내게 한 다음에 다시 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공격해 온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른 겁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 말씀해 주신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뚜껑으로 덮는 그 웅덩이 감옥에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뭐 말씀해 준 거 없냐? 시드기야 왕이 되게 다급해서 예레미야에게 몰래 물어봤는데 이때 예레미야가요. 겁내지 않고 용기 있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될 겁니다. 웅덩이 감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예레미야는 왕 앞에 가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웅덩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웅덩이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빠져나왔으면 좀 쉬어도 되는데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레미야를 이젠 진흙구덩에다가 가둬버려요. 자, 이런 곳이죠. 보세요. 이런 곳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이 진흙구덩이 감옥은요,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받게 된 예레미야를 가엾게 여기시고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돕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진흙구덩이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겨우 살아나게 된 예레미야는 이제는 몸을 스스로 일으킬 힘도 없었는데 왕 앞에 가서 또다시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바벨론에게 항복하셔야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왕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왕과 백성과 이 성은 모두 끔찍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주 말씀 때 자세히 배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내셨을 때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안 듣는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펐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한 왕과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움도 받고 욕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아주 힘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말씀 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우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조롱과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손가락질, 비난, 핍박.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힘든 일이라도 누가 칭찬 막 해주면 기분 좋고 막 힘이 나서 더 합니다. 칭찬해주면. 그런데 칭찬 하나도 안 해주고 막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당장 하기 싫죠. 칭찬받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비난받으면 하나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렇게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때로는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전해보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위해 우리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용기를 내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머릿돌을 공부해 봅시다. 머릿돌 10쪽을 보세요. 공과 제목 밑에 오늘 공과와 관련된 성경 범위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7장, 그리고 36장부터 38장까지이네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레미야 1장을 읽고 머릿돌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성경을 찾아서 지금 읽어보세요. 말씀 잘 읽었나요?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머릿돌 본문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어려웠던 부분을 머릿돌 본문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릿돌 11쪽을 함께 읽어봅시다. 머릿돌을 보세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으니 내가 심판하여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는 백성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조상들의 땅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방백들은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토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 날 후 시드기야 왕은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시위대 뜰에 있게 했습니다. 얼마 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진흙뿐인 구덩이에서 죽게 된 예레미야는 왕궁의 환관 에벳멜렉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너와 내 가족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선생님을 보세요. 머릿돌을 읽으니까 내용이 잘 이해되었나요? 그럼 머릿돌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머릿돌 13쪽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보기를 보고 함께 선택해 보아요. 예레미야가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하려고,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래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7절을 찾아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씀을 적어 보아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같이 읽어보아요.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 문제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본문을 잘 읽었으면 금방 답을 알 수 있어요. 머릿돌 11쪽을 다시 볼까요? 머릿돌 11쪽 5번째 문단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라고 시작하는 문단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는 백성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네, 맞아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어요. 답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5, 6학년 친구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회개는 잘못한 일에서 떠나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결심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지요. 그럼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과 아래 그림을 보고 써보세요. 이 문제는 성경을 찾아 읽어보고 아래 그림에 맞게 말씀 내용을 적어보는 문제예요.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성경 예레미야 37장 15절과 38장 6절을 찾아 읽어보세요. 다 찾아보았나요? 그럼 화면을 같이 볼까요? 선생님은 그림 위에 순서대로 보기 좋게 번호를 써보았어요.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이 그림 순서대로 번호를 그림 위에 써보아요. 그럼 1번의 그림은 어떤 고난을 받은 모습인가요? 네, 맞아요. 사람들에게 맞았어요. 2번 그림은 감옥에 갇혔어요. 3번 그림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1번과 2번의 내용은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나와 있고 3번의 그림은 예레미야 3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문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문제도 머릿돌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정답은 아는 친구들은 한 문장으로 적어보고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머릿돌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답을 적어보아도 좋아요. 선생님은 바로 답을 적어볼게요.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래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보았어요. 참고해 주세요. 친구들, 머릿돌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몇 번 나올까요?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정말 몇 번 나와 있을까요? 정답은 4번이에요. 머릿돌은 성경 말씀을 요약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만 아마 실제로 예레미야는 엄청 많이 시간이 될 때마다 항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자, 13쪽 제일 아래 정리된 한 문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13쪽을 드디어 다 끝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쉽고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하며 풀어볼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 볼까요? 머릿돌 14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부분은 오늘 배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울고 있어요.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예레미야를 해볼게요. 아, 슬프다. 우리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하겠구나. 흐흐. 그러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싫어해도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도 멸망하게 될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그림 속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자, 나의 가족, 친구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아요. 어떤 마음과 감정이 드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네, 맞아요. 불쌍한 마음 또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지옥에 안 갔으면 하는 마음 등등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를 같이 또 읽어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방금 전에 떠올린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기를 원하셔요. 자, 바로 밑에 지난 글씨와 성경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아요. 예레미야는 멸망할 백성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이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 선생님을 보세요. 오늘 배운 예레미야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직접 나의 가족, 친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5, 6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미션은 같이 화면을 보면서 볼게요. 이번 주 미션.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정해 하나님을 알리는 편지를 써보아요. 그 다음 편지를 사진을 찍어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냅니다. 편지만 주기 어색하고 부끄러우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줘도 됩니다. 선생님을 보아요. 일주일 동안 전도할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보고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는 5, 6학년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